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어머니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생각을 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다 주었다. 니들이 밟을 땅들을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선까지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지 경계선까지 그어주셨잖아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7천 목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 경계선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오늘 제목이 산자의 어머니 라합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산자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얼핏 들어도 그렇고 대강 봐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구나. 모든 인류의 대표자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렇다면 산자의 어머니란 말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산자의 어머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줄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혈통을 이어갈 여자가 바로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중요한 역할들을 남자들도 많이 했지만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잇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기마다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예요. 역사를 보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그것도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100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은 대학도 못 갔어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심했던 나라가 조선 땅이었거든요. 이 조선 땅은요, 남녀가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기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역사를 봐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여자들이 했어요. 성경에는 특히 더욱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지금 21세기 버전으로 산자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남자, 여자,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산자의 어머니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사람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미 약속된, 언약된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곧바로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맞닥뜨리게 되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큰 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을이에요.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부터 반드시 정복이 돼야 돼요. 그럼 여호와의 언약이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최고 계획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 시딤은 요단 동쪽의 모압 땅을 시딤이라 그래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예요.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38년 전 기억이라는 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명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명이 전부 엉터리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때 가봤더니 전부 싹 다 거인족 속이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은 철옹성 같다. 철옹성이 뭔지 아세요? 항아리인데 쇠로 된 항아리예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성읍이다. 거기에 철 병거가 있고 막 쇠로 된 강철 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무장도 안 되는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사동 저 위쪽에 가보면 항상 이쪽에 뒤쪽으로 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까마귀 떼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까마귀 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날아가. 그걸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맞아 죽는다. 막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뭡니까? 가나안 땅 언약을 놓친 거예요. 만만해가지고 정복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이루시잖아요. 그걸 놓친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아니 괜히 영감 말만 듣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싹 다 죽게 됐다. 차라리 그냥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최고 계획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 크게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사막입니다. 여기를 뺑뺑이를 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40년을 뺑뺑이를 왜 돌렸느냐?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원망을 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원망했거든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래 땅에 잠들게 하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결국 불신앙하던 1세대가 싹 다 모래 땅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빠져나온 20세 이하 우리 구루터기들이죠. 렘넌트들입니다. 구루터기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1.5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기억인데
왜 또 정탐꾼 2명을 보냈을까요? 그 말입니다. 아니, 과거에 본인이 또 정탐꾼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갖다 뺑뺑이 돌게 만든 이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왜 가나안 땅 앞에서 도착해놓고 정탐꾼을 또 보내냔 말이에요. 이러면은 뭐 정탐꾼을 안 보내면 여리고가 정복이 안 됩니까? 여리고를 정탐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 여리고 땅을 정탐할 필요도 있어요. 뭐 그쪽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자의 어머니가 될 라합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목적과 이유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진짜 관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본론 2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2번째예요. 자, 똑같이 정탐꾼들을 보낸 것 같지만 3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탐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산자의 어머니가 될 이 라합을 찾아서 살려내려는 정탐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명의 정탐꾼이 실제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탐을 해요. 그런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40일 동안 그 땅을 진짜 정탐했거든요. 지역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싹 다 확인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탐꾼들은요, 정탐하러 가서 한 일이 별로 없어. 정탐하러 가서 논 것도 아닌데 할 일이 없다니까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시딤을 지나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 여리고 성이 나와요. 곧바로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요, 그냥 전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정탐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정탐하러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은 직업이 술 파는 여자입니다. 2장 1절에 또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라합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는지 무엇을 정탐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술 파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몰래 며칠 숨어 있는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무슨 말이냐면 정탐한 것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몰래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 내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걸 정탐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38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가나안 땅 코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한 일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가지고 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라합에게 중요한 맹세를 해줍니다. 2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얼마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들어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 약속과 맹세를 하고 정탐꾼은 돌아온 거예요. 아니, 스파이가 갔는데 이것만 하고 왔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정탐의 목적과 이유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을 만나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확실하게 살려주겠다라는
약속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을 찾아서 살려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요? 라합은 산자의 어머니가 될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를 차지하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여자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라합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합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쁘고 이 엄중한 이 상황에서도 정탐꾼들까지 보내가지고 이 약속을 하고 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최고 계획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정탐의 목적과 이유가 왜 라합을 찾아서 살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은요,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성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셔요? 우리나라 성씨들 대부분이 중국 성씨인 거? 그 족보 다 가짜인 거 아세요? 진짜 족보는 몇 가문 안 돼요. 다 가짜. 돈 주고 샀어. 여하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족보, 어떤 혈통을 따라 오셨는지 쭉 나열을 합니다.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족보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족보를 보잖아요. 참 짜증이 나. 아니 왜 이스라엘의 이 족보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의미를 알고 보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먼저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살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선발이 돼서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살몬은요, 정탐을 하러 딱 들어갔다가 술집 여자였지만 라합을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마음에 들게 봤나 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는 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라합은 어떤 여성이었죠?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자입니다. 또 며느리 룻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희한해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보아스도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찬유 승유가 방학이라고 이제 전도 현장을 따라왔더라고요. 함께 다녔습니다. 찬유 승유 어머니가 산자의 어머니 아니에요? 김미영 전사님 산자의 어머니답게 관심이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두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참 제 마음속으로 참 잘했다 싶어요. 전도 현장 어디서도 못 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그런 목회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데 와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한마음 요양원 원장님은 용돈까지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더 대단한 일은 뭐냐면 1장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정탐꾼들이 살려준 라합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부터 찾아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7천 목장 전도를 펼치는 이유도, 이 목적과 이유도 산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지금 어떤 사람이, 누가 산자의 어머니 라합일까요? 이미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줄 사람들이 산자의 어머니인데 오셨잖아요. 그럼 누가 산자의 어머니 라합입니까?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첫 번째, 라합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모든 성도는 산자의 어머니 라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라합이 이 집이 술집이었잖아요. 술집 지붕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한 이 언약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이 돼야 될 땅이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된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라합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 라합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온과 옥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땅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세 지파가 받은 요단 동쪽 땅이에요. 이것까지 싹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방해한다면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시켜서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걸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죠? 전문 용어 한번 쓰겠습니다. 상천하지라고 하잖아요. 하늘 위 땅 아래 상천하지. 누가? 여호와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셔야 하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산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루터기들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산자의 어머니예요. 두 번째입니다. 라합처럼 구원받은 증표. 증표가 뭐냐면은 증거가 될 만한 표시라는 거예요.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아맹어사 출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사가 마패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거 한때는 그래가지고 가짜 마패도 막 조선시대 때 유행을 했대요. 암행어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네요.
증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증거가 될 만한 표시란 말이에요. 자, 증표가 있는, 구원받은 증표가 있는 성도는 산자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무슨 말이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증표, 이 증거, 표시를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아주 친절하게 잘 대접을 했잖아요. 그걸 선대라 그래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의 선대는요, 생명 건 선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1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오. 라합이 남편이나 자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2장 13절,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 살려달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라합은 관심이 가족에게 있어요. 실제로 훗날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살아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맹세를, 약속을 합니다. 2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폭로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한 약속은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곧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제가 예전에 셌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 5,912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 제대로 센 신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6,823번이 나온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정탐꾼들은 다른 의미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약속은 여호와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러분 사자 아니잖아요. 사자는 명령이나 신부를 받는 사람, 이 대사, 대통령을 대신해 보낸 사람들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랑 비슷한 표현이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였어요? 정탐꾼이었어요. 스파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정탐꾼이라고 하지 않고 스파이라고 하지 않고 사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명령, 심부름을 받고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의 표현대로 정탐꾼들은 그냥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진 예수님의 사자들이고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한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곧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뿐 아니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맹세하면서 구원의 증표, 표시까지, 증거까지 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실제로 얼마 후에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을 받아요. 이때 라합과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직 붉은 줄로만 구원받았다는 증표, 표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이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 싹 다 죽는 거였어요. 왜요? 싹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의미로 싹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싹 다 쳤는데 피의 증표, 피의 증거, 피의 표시만 있는 이스라엘 가정만 넘어가요. 그걸 영어로 패스 오버 됐다 그래요. 이게 6월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앞에 바른 붉은 피는요, 똑같은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표시예요. 그 구원의 증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이 오직 하나 유일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증표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표를 믿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모든 성도는 라합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를 가진 산자의 어머니예요.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관심처럼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는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의 어머니 라합의 관심은 가정과 가문 복음화였어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제가 29살 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입이 닳도록 교회 나가자, 뭐 예수 믿어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20세기, 그때는 20세기였군요. 20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냥 하나님이 있냐고,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최선에 의해서 인생은 개척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 그런 아들들, 딸들을 가진 부모들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라합처럼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세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과 가문 복음화는 약속된 일이에요. 지금 잘 뭘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방인 고넬료는 전도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0장 24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복음을 듣게 하려고 모든 친척들, 친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는
산자의 어머니예요.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산자의 어머니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스파이들이 숨어들어서 저 라합의 집에 숨었다, 막 소문이 퍼지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라합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왔는데 니들 늦었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게 했거든요. 자, 그럴 때 뭐라고요? 행함으로, 행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걸 종교 생활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봐라, 똑바로 살아야지. 네가 술 담배 처먹고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교회 나오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실천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사막을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이것들이 오히려 군대가 돼버려요. 강력한 군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전진을 해오네.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족속들도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 전해지니까 라합의 말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간담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간담이 뭐냐면 간과 쓸개를 얘기해요. 간과 쓸개가 녹잖아요. 그러면은 증세가 어떠냐면 서 있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된 겁니까? 이때 하필 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는 술집에 숨어들었다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더 긴장이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임박했구나. 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라합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 믿음을 붙잡고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주잖아요. 늦었슈, 벌써 토꼈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를 가슈 막 이러잖아요. 늦었슈. 이게요,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라합이 지금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역적 짓이에요. 역적. 국가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나라건 역적은 최고의 형벌을 받습니다. 사형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맞는 행동,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을 왜 예로 들었을까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산자의 어머니 라합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맞는 실천과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 어디든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행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가 산자의 어머니 라합처럼 믿음의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믿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음이 올바르게 돼야지 믿음에 맞는 행동, 실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걸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강단 말씀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또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맞는 행동, 실천이 나와요.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배 집사님과 함께 평택에 좀 다녀왔어요. 가는 길은 참 좋았는데 오는 길은 그 시간대가 이제 퇴근 시간하고 막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산자의 어머니 라합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분 한 분마다 복음 전하는 그분들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왜 화성동탄에 또 수원 영통에 광명시에 서울에 왜 우리가 막 계속 돌아다니니까 산자의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후대와 산업을 두고 시대와 현장을 두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